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는 자가 모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사명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어떠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가?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양떼를 치던 목자 모세는 풀을 찾아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버려진 땅입니다. 풀을 찾다가 광야 서쪽 호렙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편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모세가 애굽 나라의 왕자로 바로의 궁에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젊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양떼를 치던 때에 가장 인생 가운데 힘없고 나약할 때에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심을 보게 돼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모세를 소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게 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의 소명 앞에 모세가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자, 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안 된다라고 거부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의 신분 때문에 저가 안 된다라고 거부하는 모세를 보게 돼요. 자, 그의 신분은 도망자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애굽에서 도망 나온 자입니다. 모세가 과거에 바로의 왕자로 그 왕궁에 거하다가 그가 장성하자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살펴보기 위하여 저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아주 고되게 노동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애굽 사람에 의하여 매맞는 자기의 동족을 보자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자, 그 일로 그는 살인자로 도망자로 살아가야 했다라고 봐요. 더구나 자신의 동족들도 모세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다음날 모세가 이 일이 어떻게 됐는가, 탈로 됐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나가다가 자기의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들을 말리자 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부당하는 그런 모세를 보게 됩니다. 자,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광야로 저가 숨어 살았어요. 자,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사명 앞에 모세는 다시는 애굽에 갈 수 없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돌보는 목자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에게는 애굽에 있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이러한 일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세입니다. 그저 양을 돌보는 목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80세를 맞이한 모세. 자, 그런데 애굽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 당시 세계 패권주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낸다는 것은 모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세가 단신으로 이러한 바로와 맞서 싸워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낸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80세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젊고 힘있는 시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 나이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그의 나이가 이제 80세가 된 그러한 자입니다. 무엇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가 돼. 그리고 그것을 할 만한 힘도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사코 하나님의 이 명 앞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안 된다라고 거부하는 모세를 보게 돼. 모세 자신은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자신의 고백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나는 바로에게 갈 만한 인물이 못 된다, 그 뜻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한 모세의 거절에 하나님이 12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그리고 아무 준비도 없는 그 모세를 그냥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바로 누가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능력의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한 힘 있는 자도 어떠한 능력 있는 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당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을 모세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세의 약점이나 허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홀로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의 길을 내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십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과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나의 이 비참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 나와 함께 그 인생길, 그 믿음의 길을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것에 더한 힘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요, 우리 신앙의 길임을 말씀해 줘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표적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못 갈 이유를 말하고 있는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못 간다고 하는 모세를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갈 수 있는 힘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바로 표적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너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자임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라고 했어요. 자, 모세의 손에는 양치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저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기 위해서 저에게 지워져 있던 지팡이. 자,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그 뱀의 정체를 잘 알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들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지금까지 양떼를 지키고 광야길을 가는데 의지했던 지팡이. 자,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졌더니 뱀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뱀의 정체는 지팡이에요. 모세는 그 정체를 잘 압니다. 자신이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뱀을 보고 모세는 피했어요. 모세는 그 정체를 잘 알아도 그것이 자기의 눈에 위험해 보이자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고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바로, 내 앞에 있는 바로의 군대, 그 모든 것은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것이 뱀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정체는 하나님 앞에서 네 모세가 광야에서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같이 한낱 양치는 지팡이에 불과한 것을 교훈해줘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러한 표적을 가지고 모세를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뱀을 보고 피했던 그 모세가 그 뱀의 고리를 저가 잡게 돼요. 어떻게 잡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잡았어요. 그 뱀은 사나운 뱀이죠. 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가 그 뱀의 꼬리를 잡자 그 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았더니 그 두려움의 대상인 뱀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았더니 아무것도 아닌 내가 늘 들고 다니던 그런 지팡이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많은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내 일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 나를 두렵게 하는 뱀 같은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정말 뱀같이 피해야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피하지 말고 잡으라고 했어요. 잡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것들, 우리를 무섭게 겁박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은 잡으라. 그것을 잡을 때 그것은 내가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이 표적의 내용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하여 무엇을 믿게 하고자 하심입니까? 바로 5절의 교훈을 믿게 하려고 이러한 이적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이적을 통하여 무엇을 믿게 하십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교훈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난 것을? 모세,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 모세는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못 갈 이유를 말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무엇을 믿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 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가지 못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그 모세의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것을 통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함으로 이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갑자기 출애굽기에 나온 이름이 아니에요. 창세기 50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이름이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 히브리인들을 애굽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표적을 가지고 모세를,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하여 그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이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 손을 품에 넣으라고 했어요. 자, 그 손을 품에 꺼내 보니 그 손은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손을 품에 넣고 빼면은 그 손이 능력의 손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 손은 나병이 들어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손, 아니 저주받은 손이 되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다시 그 손을 그대로 넣었다가 꺼내 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하였더니 손이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는 표적이에요. 나병 걸린 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지만 하나님은 이 손을, 너의 그 손을, 무능한 그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의 그 손은 어떤 손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능력의 손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두 가지 표적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표적을 보여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9절에 보니까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 표적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이 두 가지 표적을 저희에게 말해도 너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일 강물이 변화되는 표적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일 강은 애굽 나라의 생명줄입니다. 애굽 나라를 비옥하게 하고 잘 살게 한 절대적인 배경에는 나일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깁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한 자들에게 참 생명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이적이 바로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 강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못한다라고 거절합니까? 자, 4장 10절에 보니까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 이것이 저의 거절의 이유가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네 손에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통하여 너를 만난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라고 함에도 저는 이제 자신은 말을 잘못하는 그런 자라고 거절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돼요. 우리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약속하고 나에게 이 표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고 했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눌한 자입니다. 날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적을 체험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나는 지금 말을 못하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가 그러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말을 잘하는 자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는 어릴 때부터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던 자이고 그곳에서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배웠던 자예요. 그는 말에 능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변명입니다. 자,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입을 지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내 입을 지으셨는데 내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말을 못한다라고 핑계를 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구나 12절에 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했어요. 내 입이 문제냐?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네 머리가 문제냐? 내 머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내 입이 문제라면 그 입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하시겠다. 너의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겠다. 너를 지으시고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너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럼에도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죠. 모세의 핑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누가 있느냐? 누구를 붙여줍니까? 내 형 아론이 있다고 해요. 그 아론을 붙여주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80세 노인이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이제 40년 만에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애굽 땅으로 이제 저가 들어가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때 애굽으로 가는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자, 성경에 지팡이 용도가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는 호신용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호신용으로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행 도구입니다. 그래서 길을 걸 때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길을 가게 합니다. 또 셋째는 징계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할 때 지팡이로 사용될 때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되지만 이것이 막대기로 쓰일 때가 있어요. 징계할 때 이것이 사용돼요. 자, 또 하나는 방어용입니다. 특히 목자들은 지팡이로 양떼를 지키고 맹수들을 쫓는 데 사용되었어요. 자,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도 그런 지팡이. 광야에서 양떼를 위하여 목자가 늘 휴대해야 되는 광야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그런 지팡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팡이가 오늘 본문 4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모세가 무슨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조금 전까지 손에 잡고 있던 양치던 나무 지팡이가 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양도 색깔도 재료도 그 지팡이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가 사용하던 지팡이도 그가 사용하던 도구도 누구의 것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명을 위하여 애굽으로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시간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세의 소유도 모세의 생명도 모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고 나서 우리의 겉모양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겉모양은 그대로예요. 머리 색깔도 그대로고 우리의 키도 그대로고 우리의 모든 외적인 모습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내 자신의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신의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달라져요. 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 영혼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린 여기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과정, 그 의미를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양떼를 치는 용도로 사용되는 지팡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모세가 누구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에 붙잡혔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만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기적을 행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대하게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들과 나 자신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대해요. 모세가 손에 잡았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에 의하여 붙들릴 때 이런 능력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가치 있고 능력 있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붙들고 사용하신 자가 누구냐? 내 자신이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가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 여러분이 붙들고 사용하던 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 축복의 도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만 손에 잡고 있다면 홍해도 문제없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도 문제가 없고 광야도 문제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일을 이루어내고 그 역사를 이루어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영원히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영원히 나를 안위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세상에 있던 미디안 광야에서 세상의 일에 빠져있던 세상과 더불어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런 자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나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가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처럼 아무 힘도 없고 무능하고 이 거대한 세상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보호받으며 그 인생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축복의 사람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모세의 지팡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인가? 똑같은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은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이 쓰임받는, 또 내 인생의 삶이 이렇게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지팡이 역사를 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팡이의 교훈을 통하여 그를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